아니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러 이게 언제 걸렸냐 이게 요거 있었냐고 아침에 와서 내가 걸었냐고 내가 걸었냐고 그래서 아니 원래 걸려져 있었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정신이 돌아오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더워서 뭐가 뭔지 모르다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좀 나태했고 무더위 때문에 잠시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었던 우리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순수한 어린아이에서 다시 출발하자마자 오늘 이렇게 또 설교를 그의 포커스를 맞췄어요. 여러분 그간에 무더위 지난 여름 지난 얼마 고생했어요. 말복이 이제 지났어요. 입추예요. 입추도 며칠 전에 전했죠. 이제 15일 정도 되면 어김없이 아침 저녁 되면 찬바람 불어요.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나아가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품 안에 안기려면, 예수님 품 안에 안기려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그러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천진난만하고 해맑고 순수하다는 것이 먼저 떠오를 것이에요. 그것이 어린아이예요. 또한 맑고 깨끗하여 죄가 없어 순수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만은 잠시 유년의 시절로 돌아가 여러분의 개구장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밤 하늘은 맑고 유성들이 막 떨어지죠. 여러분 유성 보셨어요? 시내 산 사람들은 유성을 잘 못 보고 우리 남원의 형제자매님들은 아마 유성을 많이 볼 거예요. 막 하늘에서 이렇게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걸 보실 것이. 떨어져서 막 지나가는 거. 이 서울 사람들은 잘 못 봐요. 하늘이 맑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쫓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팽상에 나란히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와 북극성을 신기하듯 바라보며 지냈던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쟁반 같은 노란 둥근 달이 떠오르면 달에 사는 토끼가 절구질하면서 달에 산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동심을 키웠던 그런 어린 시절들이 있었어요. 성도님들도 그 순수한 그 어린 시절 아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뛰어놀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뛰어놀다가도 어른들이 지나가면 고개 숙여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우리 때는. 우리들의 어릴 때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윗사람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다소 낯설기는 해도 지금도 당연하듯 우리는 습관이 됐잖아요. 윗사람들 보면 마음속으로 공경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공손한 아이들을 보면 매우 기분이 좋죠. 이런 악한 현 세상에서 예의 범절이 있는 아이를 보면 그의 부모의 인품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저렇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구김살 없이 잘 키웠을까? 성경대로 믿는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참으로 예의가 바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놓치지 않고 전부 인사를 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순수한 마음도 점차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하고 약해지면서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성장해가면서 커가면서 이에 타산을 헤아리는 셈법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셈을 하다 보니 이익과 손해라는 개념을 알게 되죠. 그때부터 점차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기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계산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맑은 거울에 때가 끼듯이 악한 마음과 계산성 빠른 아이로 변모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여러분, 물이 담긴 투명한 유리장에 잉크 한 방울 탁 떨어뜨려 놓으세요. 점차적으로 변해가지고 잉크색으로 다 변해버리는 것이. 그 순수한 동심의 마음이. 그런데도 요즘 안타깝게도 요즘 아이들이 선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지금 변해가고 살고 있는 걸 여러분 눈으로 많이 볼 것이에요. 물론 마귀는 이 세상 모든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 각종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게 마귀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을 경쟁의 구도를 만들어 놓아서 경쟁에서 지게 되면 그 안에 서지 못하고 도태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에 어쩔 수 없이 모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싫으면 공부하러 간다고 어디로 가요? 게임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날 새기고 있잖아요. 요새 게임방에 먹고 잘 수 있도록 잘 꾸며놨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더럽혀 놨을까요? 그 순수한 마음을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니면 주변의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 순수한 그 마음을 뺏어갔어요? 지금과 같은 세상 교육에서 양육되는 어린 아이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아주시며 어루만져줄 그런 아이가 있을까요? 그런 어린아이를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어린아이가 여러분은 영적인 걸로 거듭나고 난 후 여러분의 영적 나이가 어린아이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순수하고 해맑은 어린 시절의 마음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 서울에서 어린 제자가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두들겨 폈지 않습니까? 그 여선생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분을 사고 있어요. 그 아이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뿐 아니에요.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부산에서도 그랬어요. 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들을 폭행을 하냐 이거예요. 때리고.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수업 도중 B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게 우리나라 현 교육의 수준이에요.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수면 아래 감춰진 어린아이들의 스승이나 어른들을 상대로 일어나는 일은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리키는 스승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악한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극단적 이기주의가 세상에 판을 치는데 그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바르게 성장하라는 겉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해. 요즘 어린아이들 뭔 말하면 예전하고 우리하고 틀려요.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결과주의예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마지막 이렇게 교회 시대가 뭡니까? 자기 자신만은 이기주의가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결국은 자신이 모든 낙에서 빠져서
자신의 삶을 후회해야 돼. 왜? 어렸을 적 습관이 평생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 세잔하여 한탄하고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잠언 5장 11절 한번 보세요.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바르게 할 것이나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선생들의 폭력을 가하고 함부로 하는 것, 이것이 악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결국 넘어질 것이에요. 나이 들어 후회할 것이에요. 나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잠언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되는데, 결국엔 내 육신과 내 몸이 세잔하여 내가 한탄하며, 11절부터예요.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무시했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절, 내 선생들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선생님들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가.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로 내가 해중과 집회 가운데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됐노라. 그 어렸을 때가 한번 잘못한 것이 평생 간다 이거예요. 나중에 후회해요. 내 몸이 세잔해지고 아팠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훈계를 싫어하는 어린아이를 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는 육신적 어린아이도 되지만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건면을 못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은 길로 가르치는 선생들의 책망을 무시하는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들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어린아이를 안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권면을 잘 받아들여요. 잠언 10장 17절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다고 그랬어요. 훈계를 지켜야 돼요. 책망을 거절하면 빗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일가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럼에도 어린아이일지라도 훈계를 거절하면 이처럼 양심의 하의를 맞는다면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강간, 상해 등의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요. 왜 그래요? 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요?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는 미성년자잖아요. 왜냐하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법상 14세 미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을 어떻게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니 어른들이나 선생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따끔한 훈계를 주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하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어요? 요즘 또 어린아이들은 손쉽게 접근하는 범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흉내를 내며 성인들이나 저지를 일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르고 있어요. 요즘 게임물을 보면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했던 그런 게임들이 아니에요. 폭력물이에요. 파괴하고 폭격하고 그런 게임물로 넘쳐납니다. 건전한 게임을 보게 되면 심심해서 시시해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파괴시키기 알맞는 선정성 게임을 마구 만들어내어 어린아이들의 혼을 그 게임 속에 지금 가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양심이 하이 맞은 아이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아주실 아이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희박해지고 있어요. 훈계를 싫어하는 어린아이들의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이 지식이 엄청나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경종이에요. 그것이 지식이 증가돼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속히 순수한 동심을 가진 그러한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순수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은 순수한 어린아이가 악해지도록 교육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고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일에 몰두해 있다면 아무리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었고 나이가 많을지라도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을 맹심해야 되는 것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 그리스도인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첫째, 예수님 품 안에 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야 돼.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안아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다 그거예요. 순수한 어린 그런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구원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청소년 범죄 유행이 상해와 폭행이 가장 큰 범죄 유행이라고 그래요. 집단 범죄의 집단화경은 폭력, 강도, 절도, 강간 이게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렇게처럼 어린아이 강력범죄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지금 현 상황이에요. 현상.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죄질이 나쁘고 상대방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강력범죄가 계속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엄청난 증가세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어린아이를 품 안에 품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폭력과 강도와 절도와 강간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른다면 또 그것과는 별개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알아주는 어린아이. 요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기쁨으로 품 안에 안아줄 어린아이가 있을 것이에요.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학교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학교 가면 두드러 펴는데 학교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들의 폭력을 행사하여 그곳에는 순수하고 해맑은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우리 소망자만 빼고는 없겠죠. 구원받은 자매들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는 어린아이를 안으려고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순수한 어린아이를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교회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게임방에 가면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게임에 중독되어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게임기 버튼을 잘 누르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지금 주님께서 안아주시라고 찾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품 안에 안겨줄 수 있는 그 해맑고 순수한 어린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께서 정교 1등하는 공부 잘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찾아서 안아주려고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변했어요. 자기 자신만 아는 어린아이로 성장하고 있어요. 부모의 가행 보호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배려가 없이 성장하니 이렇게 문제가 계속 되는데 사회 문제까지 되고 있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지옥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변했어요. 여러분이 거리 복음 전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느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요즘 어린아이들 뭐라고 그래요? 아저씨 저 지옥에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숫자가 예전에는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요즘은 더 많아서 10명 중에 두서너 명이 그래버려요. 그리고 어떤 아이를 전도지 주면 잘 넣고 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찢어버리잖아요. 예? 찢어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정말 지옥이 실제로 있고 영원히 이를 갈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누가 복음 전도지를 찢어버리게 만들고 아저씨 저 지옥에 갈게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처음에 동심을 가진 그 마음을 누가 이렇게 다 훔쳐가 버린 것이에요. 어떤 도둑놈이 그 마음을 훔쳐간 것이에요. 누가 우리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연약해서 뜨거운 라면 국물이라도 튀면 죽을까 봐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에게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간다 하면 지옥 그림만 보여줘도 무서워했어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들어가 심겨져야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 찾기가 어려워요. 다행히 우리 전주에는 많아요. 우리 엄자매님 구령의 숫자들 올라오는 거 보면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올라오는 걸 이렇게 보면 정말 감사하죠. 우리 전주는 참으로 살만한 곳이구나. 성품들이 좋은, 그래도 자녀들이 많이 있구나. 왜 누가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놨을까요? 교육과 과학이 순수한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들을 모두 앗아가 버렸어요. 그들은 진화론을 공부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을 전수받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서로 경쟁자로 여기고 생겨요. 서로 경쟁자로 여기고 살아.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서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듯이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순수한 동심,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니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왜 이런 현상이에요? 교육의 실패 아니겠어요? 제대로 어린아이를 양육시키고 공부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폐륜적인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모든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지옥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부르면 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정말 악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자리 잡게 하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순수해지는 것이에요. 나같이 야생마 같은 사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지옥에 갔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순수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 지금 순수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어. 여러분은 순수하십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바뀌어지는 것인데 마귀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어린아이들을 세상 속에서 바쁘게 만들어서 동심을 찾지 못하도록 제도와 공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아주 특별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12살 때 예수님 어떠고 있었어요? 성경 박사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성경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가 자랐어요. 영 안에서 강건해지셨기 때문에 지혜로 충만해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성경 박사들과 예수님께서 12살 어린 소년이었을 때 대등하게 주고받고 예?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가복음 펴져 있죠.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2절. 누가복음 2장 42절.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죠,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때 뭐래요? 4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그가 동행자들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가 예수님이 동행자들로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친척들과 아는 사람 중에서 그를 찾았으나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 마리아는 자기 아이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하룻길을 가버렸어. 46절에 뭐라 그랬어요? 3일 후에 성전에서 그를 찾았어. 예수님을 그때서 찾은 거야. 하룻길 갔다가. 그가 예수님이 박사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더라. 이게 몇 살 때요? 12살 때. 12살 때 성경 박사들과 대화를 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을 수 있어요?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순수한 말씀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에 있지 않습니까? 어른의 흉내를 내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순수함을 찾으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가짜 성경 만나면 똑같아요. 둘째, 예수님을 품 안에 안으려면, 예수님 품 안에 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가진 것, 소유한 것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9절 1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한 소년이 가진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였어요. 만약에 빵 5덩어리를 가진 그 소년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야, 빵 5덩어리 내놔, 그런 거 갖고 우리 5,000명 군중들 온 사람들 다 먹여야 돼. 그 소년이 약한 마음을 가지고 5덩어리를 안 내놓고 가버렸어. 주량량 채버렸어. 거부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진 빵 5덩어리를 주었어. 물론 주님께서는 돌을 가지고도 빵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본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순수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그 마음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고 돌로도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분께서 뭐가 하셔서 빵 5덩어리, 어린아이 그 5덩어리 뺏어 먹으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당연히 그 어린아이는 빵 5덩어리를 내주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이것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이 소년처럼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마음을 가진 그 손을 들어 사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주님을 위해 먼저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어디서부터 내려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은사는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어요. 잘하고 잘못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순종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요. 주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맞게 사용하시는 분은, 그 기국에 맞게 사용하는 그릇은 누가 사용하셔요? 주님께서 사용해요. 여러분은 기국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릇 깨끗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잘 보관되어 있어야 돼요. 관리를,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섬기는 은사가든지 가르치는 은사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찾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한번 볼까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성령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동일해요.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신 것은 함께 일그럽게 시라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셨느니라 그랬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가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 필요 없다 했잖아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됐어요.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은사를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를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사를 찾아 주님께 헌신하면 영적 어린아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만 우리 소망자님 펴놓치고 엄자매님 찬양 드리고 각자 가진 은사를 내보이지 않습니까? 셋째, 하나님 품 안에 안기려면 깨닫는다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그랬어요. 형제들아,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는 어른이 되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0.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주님 품 안에 여러분은 안길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품 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주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린아이로 있으면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안아주고 싶어도 어려워. 나는 며칠 전 아는 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바꿔줬어요. 갑자기 광양 사람이었어요. 그분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자신은 장로교 다니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었고 신학교를 나왔던 사람. 자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고 해서 잠시 설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바로 실망했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내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려고 한다는 것인데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몇십 년을 제도권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육신으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으로 있을 그 죄를 제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유대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요? 초림에 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자기가 한국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안타까워서 그에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믿고 영접하라니 그는 거부를 하고 전화를 통성에게 돌려줬어요. 그때 내가 통화했을 때 제가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죄인이거든요. 그때 따라했으면 그는 어때요? 구원 받을 뻔했잖아요. 구원 받을 뻔한 거예요.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나 노릇처럼 잘못된 생각이 그 제도권에서 살았던 그러한 습성들이 가로막았던 것이. 깨닫지 못하면 이처럼 방황하는 것인데 이 방황은 지옥으로 몰고 들어가는 것이.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 순수한 성품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시인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는 기존 제도에 다니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생성된 누르기, 의와 화평과 기쁨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라고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제도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와도 듣지 못하게 해보잖아. 그 길을 열어주면 되고 마음판에 그걸 받아들이면 끝나는 건데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화평이 없습니까? 그것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 왜? 로마서 14장 17절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것을 감으로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감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느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언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결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책도 안 읽고 평생 뭐하고 교회 다닌 거예요? 이 구절 모르는 사람으로 전주 성경 침례교회, 우리 성경 침례교회 회원들은 어디가 있어요? 고집이 세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은 죄인이냐고 끝까지 우겨. 나 죄에 안 졌다고.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말만 토해내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고 그 자신이 내뱉은 말이 그를 불타는 불못에 집어넣을 것이에요. 입 달렸다고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고집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죄를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고 죄를 인간인 자신이 스스로 지고 가는 그를 안아주시지는 않으실 것이에요. 그 사람 바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집된 사람의 죄까지 모조리 핏값으로 이미 계산을 해놓은 건데 그 사람 고집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고집이 지옥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그 엄청난 사실을 깨닫지 뭐. 아니 나같이 고집센 사람도 아야 하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좋은 대학교 많이 나왔잖아요. 좋은 직장 많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속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령 안에서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여러분은 양육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린아이 유아예요. 시편 12편 6절 7절로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야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 그랬어요.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시리라. 영원토록 보존된 이 순수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자랄 때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로 인해서 성장해야 바른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른 성장은 주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누구에게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도. 비록 나이 어린 예수님이셨지만 그가 박사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면서 총명하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자칭 성경을 안다는 박사들과 대담하게 논쟁을 주님처럼 총명스럽게 답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이겨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총명스럽게 답을 잘하잖아요. 많은 혼들을 구령하잖아요. 그것이 총명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구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린아이를 또 주님께서 안아주는 것이 그럴 때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구령하면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품 안,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안아주는 거잖아요. 순수한 말씀을 소망하는 순수한 자신의 자녀를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이에요. 결론이에요. 주님 품 안은 깨끗하고 죄도 없고 순수해요. 우리 마음하고 틀려요. 실시간으로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는 우리 마음하고 틀려요. 그분은 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성품을 유일하게 가진 사람, 유일하게 가지신 분이에요. 그 마음속은 너무 순수해요. 너무 깨끗한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그분의 그러한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 품 안에 안겼지 않습니까? 그 넓고 광활한 은혜 넘치는 그 품 안에 여러분은 안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그걸 못 느끼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큼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죄인을 고백하여 주님을 그때 당시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품 안에 안기고 싶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순수한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영원히 품 안에 깊이 평안히 안겨서 숨 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안아주시면 한 번만 버려버리지 않아요. 오늘 아이들을 다 한꺼번에 누구라도 안아줄 수 있어요. 너무 넓어요. 우리는 인간이라 엘레나 하나 갖기도 이렇게 안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품 안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있는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것을 사랑하실까요? 순수한 마음, 한없이 사랑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를 끝까지 한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이 안아주시면 영원히 평안과 화평 속으로 안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성장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으로 오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